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 비전 땅끝까지. 예, 그 외국에 나가면 영어식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좋아하는 사람 이름. 근데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성자,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대부분 그런 성자 이름을 따르는데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빗, 영어로 이제 데이빗 그렇게 하고요. 또 요셉은 뭐 조셉, 또 마리아는 메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관련된 그런 이름들을 이제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지었을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뭘로 지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라고 졌어요. 바울.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따진다면 폴이에요. 폴. 폴이 영어식으로 이제 바울이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폴이 되는 건데 폴김. 그래서 폴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왜 폴이라고 했냐면 바울이라고 했냐면 이 바울이 저하고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신약이 몇 권이죠? 39, 27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만 한 13권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13권 이상.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으면 이제 더 되는 거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박나곤 집사님,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예, 나중에 한번 12제자 이름 한번 쭉 살펴보세요. 12제자 중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2명의 제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특이하죠.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복음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팔매질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이 박해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까지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란 말을 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먼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4대 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가 우리가 4복음 즉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4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있죠? 마태는 12명의 제자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포함됐잖아요. 세리 마태. 그리고 마가는 포함이 됐나요? 마가는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임하게 됐는데요. 이 마가가 나옵니다. 이 또 마가가 어떤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쟤랑은 다시 상종 안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는 따로 이렇게 마가랑 가고, 결국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어떤 제자 역할을 하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누가 기록했어요? 네,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의사였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12제자 중에 포함됐나요? 포함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정말 끓는 감옷 속에 집어넣어서 죽으라고 했는데도 살아남고, 마지막 밤모섬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인물, 그가 바로 이제 요한이죠.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사도 바울은요,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 로마를 향한, 주인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로 향한 로마 전도여행. 그래서 총 1, 2, 3차 또 예루살렘, 로마 해서 5차례 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여러분 어디죠?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 복음의 기지로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 소원이 있었냐면은 서바나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들렀다가 로마에서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 나라일까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이 유럽 대륙에 보면은 이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더 이제 서남쪽 저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이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구의 이 땅의 가장 끝에 있는 그 나라가 서바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스페인을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 그 대륙에서 가장 땅끝이라고 했던 곳을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끝인 이 서바나까지 가서 자신의 마지막 이 생애를 불태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데,
주류는 아닙니다. 주류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며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점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연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로마서 서신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마지막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그곳에 얼마간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좀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한 사람이요, 온 세계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까지, 연천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향한 계획, 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통하여서 이 온 땅 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도 않고 마치 서자와 같이 저기 천덕꾸리와 같이 그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비롯하여서 서바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스페인이 어디라고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지역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그 당시 지중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 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방향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를 가고자 했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그런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고요,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은 어디냐? 오늘날 유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그래서 많은 이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통하여서 아시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훨씬 선진화되었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이 서구 유럽에 먼저 증거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관문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의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에 자신이 가서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못 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지금 갈 수가 없고 나는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연보,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줬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정말 구제를 위한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다른 지역에서 모금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건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2020년도인가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연천에 있는 전국 중앙교회 통합측이죠. 불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됐죠? 이제 3년 됐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불이 나서 완전히 그 교회 본당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당 옆에 사택하고 카페가 있었는데 그 사택 그 지붕까지도 막 이 불 열기에 의해서 막 녹아내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 새벽에 타는 냄새가 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런다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교회 본당이 불타버렸고 그것이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꼴 좋다. 응?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들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온 나라에 이 바이러스를 다 전파하더니 자, 저 연천 지역에 있는 모 교회가 불타버려서 탁 했는데 꼴 좋다, 속 시원하다,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단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떻습니까? 연천 지역에 있는 90개, 100개 교회 중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고 허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성심껏 그 교회를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 해서 도와줬고요. 또 망향 이름을 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요. 많은 데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곳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텐데요. 그 영락교회에서 3억 5천인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지었는데요.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복음과 같은 진리로 뭉친 교회라고 한다면요, 다른 교회의 아픔과 다른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도 늘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룻밤에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전소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꼴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전소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정말 그 씨앗 헌금을 통하여서 지금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래도 제법 멋있게 또 3층 4층으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 구제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하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로마로 오고요, 로마에서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정말 이 당당하고 선교사로서 그렇게 입성하듯이 로마에 갔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갔나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듯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가 난파되고 죽을 위협을 만나면서 간신히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폴 김,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선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청년 때도요,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교회에서 선교 봉사를 가면은요, 그렇게 국내 선교 봉사, 해외 선교 봉사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 통하여서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주의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주변의 친구들, 공과대학 나온 친구들은 이제 일반 기업체를 향해서 취업을 하고 창원이나 구미나 다 이런 데서 취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저 북한에 정말 그 한때는 동방이 예루살렘으로 했던 평양과 그 북한 땅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 땅에 선교를 위해서 막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북한 땅으로 절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어디 와 있게요? 어디 와 있어요? 연천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연천이 38선 이북에 있대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상식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로마에서 다 멈추게 하면서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의 그 관문으로 복음을 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기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천 땅, 이 골짜기, 이 땅끝, 저 여수가 해남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북쪽의 땅끝 마을은 연천이에요. 저 남쪽 해남은 먹을 것이라도 많고 바다가 풍성하지만 연천 땅에는 정말 돌만 많고 농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천 땅에 심으셨고, 또 우리 청산교회가 1956년 수복된 이후 2년 후에 바로 우리 청산교회를 세우셔서 67년이라는 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이끄셔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청산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셨을까?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18대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평균 담임 목사가 3년여밖에 있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전임 목사님이 9년, 그 전에 목사님이 15년 했기 때문에 평균 3년이지 그냥 거의 지나가는 장소였던 이 연천에 있는 청산교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나 인터콥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그냥 다 통째로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으셨을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청산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고 일어나면은요, 휴전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 북한에 있는 뚱땡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자고 일어나면 이 연천이요,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비전을 붙잡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우리 청산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위해서 저 북녘 땅과 만주와 시베리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선교 비전을 붙잡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